네, 자 이제 또 점심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오늘 이 강의는 마지막 강의고 저녁 먹고 또 우리 김택수 총장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해 주실 건데요. 오케이, 자 창세기의 32장,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거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32장 보면? 네, 이거는 이제 야곱 얘기인데요.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서기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면 야곱이 지금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말하자면 한 일이거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죠. 안 그래도 지금 그 전에 헤어졌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잘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왔을 때 야곱이 자기 일행과 양떼를, 짐승떼를 두 떼를 나눠서 하나를 치면 다른 하나는 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를 굴린 거잖아요. 이게 위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기도를 드리는 게 나와요.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오면서 이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로 그냥 보편적인 주일사상으로 가자면, 이 창세기 32장 2절부터 12절, 3절부터 12절의 내용의 주제는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subject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야곱. 위험에 대한 전법. 두려움에 대한 전법.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거를 위기로 봤어요. 위기. 그러니까 어떤 삶의 위기. 그러니까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뭐 대처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어로 본다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이제 그 주제 서브젝트라고 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컴플먼트는 뭘까? 이거는 좀 서기를 뛰어넘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꼼수를 부리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처음에 나온 재판부에 나온 거예요. 그가 했던 두 패로 나눠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꼼수를 부리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 후계해서 그의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상황인데, 이 본문은 뭐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이 본문의 서브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그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가 어떻게 하면 그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보면, 그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네가 가는 길이 순전할 것이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브젝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성공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비결. 성공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 뭐 이렇게, 또는 성공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공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종속적인 아이디어를 빼면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율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7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다. 8절에도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그리고 실천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나머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브젝트는 이게 이제 자꾸 문장의 주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본문이 말하는 바이거든요. 본문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공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문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컴포넌트가 아까 이제 우리가 대충 저기서 뽑아낸 것들은 거의 하나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게 2개가 있을 수 있고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대지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2대지 설교나 3대지 설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공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또는 성공적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그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강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굳세고 용감해라.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 2개씩 이렇게 한다면, 이 대지 설교를 할 때는 그 자체가 바로 대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시 자체가 두 개가 되는데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기납적인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냥 하죠.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대지가 이 컴플먼트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대지 설교를 할 때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지 설교할 때는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러티브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얘기를 시작을 해요. 얘기를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다시 얘기로 가고 또 다른 보호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 강가에 이렇게 있다가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있는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일단은 거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를 말을 하냐면 언약궤를 따라오는데 한 900m쯤 떨어져서 그렇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여기 여단강에 발을 담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그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범람하는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또는 미래의 땅, 그 미래의 지점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을 보고 설교를 하면 이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주제를 만약에 정해가지고 미래로 가는 방법, 미래로 가는 길, 뭐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로 갈 수 있을까? 또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는 이게 만약 대지 설교라면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holy lif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 또는 뭐 purification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을 흐르는 강물에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연역적으로 그걸 설교하면 세 가지 아이디어를 3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땅으로 가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의 실천을,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러티브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워낙 대지 설교에 우리가 익숙해 있으니까 대지 설교를 만약에 하면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저희가 건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미래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 미래의 땅으로 우리가 잘 건너가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좀 사역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론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설교를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한 후에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적용하고 두 번째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러티브로 이런 본문을 설교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얘기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막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3장에. 그럼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 같은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 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미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엄청난 장애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장애. 그것도 범람하는 요단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요소에다가 그런 보호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요소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복수의 보호도 내러티브 설교에서 설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갈게요. 사사기 16장 4절부터 21절은 삼손 얘기입니다. 삼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 그러더라고. 삼손, 이스라엘의 병광세, 이런 식으로 성경 이야기에서 유일한 19금 성경 이야기로 만든 영화 중에서 유일한 19금 영화 이런데 그게 또 생긴 게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우리 순환에 대한 엄청난 폭력적인 영화 있었잖아요.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나중에 그 기록을 깼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만든 영화 중에 유일하게 19금 영화가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삼손에 대해서. 자, 이 삼손은 아주 특별한 캐릭터예요. 특별한 캐릭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16장은 사실은 들릴라 삼손을 보면 약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좀 외국 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를 특별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뭔지를 알아내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되죠.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딴 얘기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누워있고 딴 얘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거를 말을 하고 자기의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자, 그럼 사사기 16장 4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가? 주제가 서브젝트가 뭘까요? 어떻게 유혹당했는가? 네. 어떻게 유혹당했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을 당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요. 어떻게 유혹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유혹을 당했을까?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는가라는 것을 삼손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결국은. 근데 거기 보면 삼손이 유혹에 넘어간 과정이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반복된 유혹이 있었어요. 반복된 유혹 가운데 결국은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반복된 유혹 속에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실을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삼손을 미치게 만든 거죠. 계속 이제 하니까 결국 삼손이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말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반복된 유혹이에요. 반복된 유혹.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주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반복된 유혹과 장난하는 표현이 그런데 반복된 유혹과 장난하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반복된 유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혹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기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된 유혹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면 그 반복된 유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린다. 당신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만약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반복된 유혹과 장난하는 것의 위험성은 당신의 무너짐입니다. 그것과 계속 장난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손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 삼손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그래서 막 특히 이제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픽 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삼손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한 번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확 넘어지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좀 성경 예문이나 일반 예문을 보면서 이제 좀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냥 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런 중심 사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것들은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표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정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우리 자신이 느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 사상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사상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있잖아요. 본문에서 바로 신학적 중심 사상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또는 설교적 중심 사상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서기적 중심 사상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서기적 중심 사상부터 먼저 찾아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삼손이 계속된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중심 사상을 발견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 청중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나눠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 사상의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중심 사상은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냐? 아까 이게 주회적 개념이라는 게 있죠. 주회적 개념은 성경 본문의 본래 독자나 청중의 문화나 시간을 반영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원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 제가 아까 읽었던 폴 보던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주회적 개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학적 개념은 이제 그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무시간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를 신학적 개념으로 만약에 변화를 시키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는 성도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교적 개념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시기와 관련해서 좀 더 관련성이 높게 좀 더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적 개념을 적기 위해서 먼저는 청중의 경험과 필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중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필요가 뭘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발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급적 간결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가급적 간결하게. 그래서 이거를 쏙쏙 들어가는 용어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만요. 스티브, 이걸 바꾸죠.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 구약의 그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설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 스티븐 매튜슨의 이 저자가 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본문인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중심 사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하면 아주 간결하고 또 제가 D번에 보면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이에요. The greatest thing you can do for your kids is to worship God, not your kid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자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중심사상을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갈 때도 나중에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예배의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유익이나 자녀의 어떤 일시적인 안위를 만약에 더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다면 이삭에게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 greatest thing you can do for your kids.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예배를 안 나와요. 자녀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도 그런 적용점들이 나오는데 이해는 가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여러 가지 태권도 시합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주일날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 캠프라든지 그런 건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같이 주일을 빠져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